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10가지 가르침,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려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가르침에 연관해서 세 번째 항목인 주 하나님의 특성을 오늘 마저 설명합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서는 주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또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갚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 합당하게 되감는 것을 보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인 보응에 관해 세 가지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보응의 자격, 둘째는 보응의 원인, 셋째는 보응의 결과. 요 전번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보응하실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주이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보응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응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갚으시는 이 보응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표현하신 데서 잘 드러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5절 하반절은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데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의 앞부분인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보응하실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 이 표현의 뒷부분인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보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째서 자기 백성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면 보응하시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오해가 없이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질투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느낌을 갖습니까? 나쁜 느낌을 갖습니까? 나쁜 느낌을 갖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전을 보면 질투의 뜻은 다른 사람을 샘을 내고 미워한다는 거죠. 시기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질투입니다. 이처럼 질투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질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도 그런 것일까? 5절 하반절에서 질투의 하나님인즉이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좋도록 풀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질투의 하나님 뒤에 나오는 모든 말은 질투의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좀 어색하여도 그 말씀의 핵심만을 직역하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갚으며 은혜를 베푸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축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죄를 갚으며 은혜를 베푸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갚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에는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그럼 어째서 이 질투라는 낱말을 사용해서 좀 오해가 되게 만들었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원문의 의미를 잘 나타내 줄 만한 우리말의 낱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것을 바꿀 만한 낱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 거무스름하다, 삼삼하다 이런 말을 영어로 정확하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로?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말에 이모, 고모 영어로 정확히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 낱말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모, 고모처럼 한 낱말로 딱 옮기기는 힘듭니다. 없습니다. 이처럼 언어마다 서로 옮길 수 있는 말과 옮길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낱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탄이라는 말에는 우리말에는 후회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한탄에 해당하는 낱말에 후회의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낱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가정과 집 함께 쓰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집은 팔 수 있지만 가정은 못 팔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나타난 질투라는 낱말도 하나님의 감정을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면이라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말에 비슷한 낱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질투에 해당하는 원어를 다른 곳에서는 열성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열성.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성을 다해서 열성. 시편 69편 9절 상반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여기서 열성이라는 게 오늘 본문 5절의 질투와 똑같은 원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것인가?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이것은 한마디로 오직 어떤 대상 하나에만 몰두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질투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하는 사랑, 그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전폭적인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적어도 시내산까지만 말해도 이제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애굽 땅에서 살았죠.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애굽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잡혀서 다시 끌려갈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진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바닷물이 꽉 차 있던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공격하는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 아래의 20장에 도착할 때까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가축이 먹을 양식과 물을 끊임없이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온 힘을 기울여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몸소 그들을 구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헌신적이고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몰두해야 합니다. 부모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병들어 누워있는 자식을 먹이고 돌보아서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욕도 되며 욕도 안 됩니다. 이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다른 일을 부모로 섬긴다고 가버리면 그런 일이 전에는 있을까 했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요새 세상에는. 진짜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죽어가는 개, 오리, 돼지, 심지어 다람쥐까지도 보니까 자기에게 분유를 먹여서 어릴 때부터 먹여 살려놓으면 그 사람을 귀찮을 정도로 졸졸 따라다닙니다. 아주 몰두하는 거죠. 이처럼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사랑해서 섬기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당하고 합당한 기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기대를 못 맞추는 사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겐 갚으시고 하는 사람에겐 또 그대로 갚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응하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응하시는 결과, 보응의 결과.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이 두 가지 보응에 대해서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각각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잘 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배신을 당하셨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 줄은 잘 아십니다. 광야를 데려나면서 얼마나 변덕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에게 충고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배려하셔서 충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하실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책임을 다 하시지 못하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 책임을 다 하실 마음은 충분한데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다면 역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 책임을 다하실 마음과 능력은 충분한데 옳지 못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책임을 다 하신다고 하면 역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완전해야 되고 의로움도 완전해야 되고 지혜로움도 완전해야 되고 거룩하심도 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책임을 다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책임을 이렇게 다할 테니 너희도 다해서 나와 참으로 화목하게 살며 복 있는 행복한 삶을 누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뭡니까? 우선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갚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두 가지 보응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보응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공의로 또 사랑으로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보응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자신다움을 드러내시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 대해 미리 정보나 지식을 얻거나 또 모습을 봐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되죠?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보여주시는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알 도리가 없어요. 다르게 아는 것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전통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많다고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사실상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원문의 의도에 맞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고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이하면 내가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로써 너희가 또 너희 자손이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뜻함을 보고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죠. 또 출애굽기 16장 6절 8절 12절 묶어서 생각하면 광야에서 너희를 떡과 고기로 배부르게 먹게 하심으로써 너희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 것이다. 이 면에서 뭘 알아요? 아,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안다 이 말이죠. 이 말씀들을 묶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관해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쪽 면만 많이 지금 배웠죠. 이쪽 면은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직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좋게만 대하는 부모님을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잘못할 때 정당한 분노를 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새롭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녀 교육도 좋은 면만 보이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죠.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우선 질투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두 가지 보응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응의 행동은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는 그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아무리 크게 말하고 자주 말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1, 2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시각입니다. 날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과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를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다니. 그러기에 이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보응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를 갚으신다는 건 공의롭지만 그 죄를 아들에게는 물론이고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닐까? 그렇죠. 죄를 갚은 건 공의한데 3, 4대까지 미치게 한다는 건 불의하죠. 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갚으시는 건 불리하죠. 그런데 어째서 이런 생각이나 질문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쉽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오해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다른 성경의 말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같기 때문에 어떤 한 곳의 말씀을 하나님 전체의 성품에 비춰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저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욕이 아니라면 또 설사 너무 심한 욕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신뢰가 없으면 자기가 싫은 소리를 들으면 휙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소리 들으면 섭섭하지요. 그러나 신뢰를 안 바꿉니다. 신뢰가 있다면. 먼저 5절 하반절 말씀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아비들의 죄를 자손들 3, 4대까지 벌어나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비들의 죄를 자손들 3, 4까지 하나님께 벌하시는데 제한이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근데 이걸 뭉개서 번역을 한 바람에
좀 아쉽게 된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3, 4대니까 그의 증손자나 고손자까지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의 아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은 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그 다음 후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계속 짓는다면 3, 4대까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이 성경의 다른 말씀으로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순되지 않아요. 늘 같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든 여기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 늘 같이 생각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가까운 성경 말씀을 예로 들면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그 자식들 때문에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벌하는 원칙은 각각 자기 죄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3, 4대까지 벌을 준다는 건 죄가 없는데도 준다는 뜻 전혀 아닙니다. 그럼 5절 하반절 말씀에서 3, 4대를 언급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처럼 부모와 자녀, 딸랑 이렇게가 가족을 이루지 않고 우리나라의 옛날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살아계시면 증조 할머니, 심지어 살아계셨다면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았다. 그들은 보통 3, 4대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이게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특히 집안의 윗어른이 우상을 섬기면 자연히 그 집안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집에서 윗어른이 제사를 지내면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독립적인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제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더 복된 건 뭐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바르게 신앙교육을 한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이겠어요. 따라서 5절 하반절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죄가 어떤 성격을 가졌냐? 집합적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의 가장이 어떤 죄를 범하면 그 결과는 집안 전체에 미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면 혼자 마셨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집안 전체에 미칩니다. 성격상으로 여러 가지로. 자녀가 삐뚤어진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모의 행동과 교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죄 지은 사람에게만 그 결과와 영향이 딱 제한되는 그런 개별적인 죄라는 건 없습니다. 늘 가까운 사람,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를 싫으나 좋으나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직역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 즉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3, 4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몇 대? 1000대. 그냥 숫자만으로 비교해도 몇 배입니까? 250에서 333배. 수백 배나 큽니다. 그만큼 죄를 벌하시는 공의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훨씬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박윤선 목사님은 늘 기도의 첫 마디가 거의 제가 들은 기도 그래요. 죄대로 갚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으나 늘 그게 나와요. 죄대로 갚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으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공의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요만큼 사랑을 보여도 엄청나게 보이신다.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 팔머 라버슨이라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세대를 20년으로 잡으면 여기서 말하는 죄의 영향은 3, 4대니까 60에서 80년. 그러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의 일생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은혜의 기간은 1000대므로 2만 년이다. 2만 년. 이걸 그냥 숫자 그대로 계산해도.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후손이 앞으로 2만 년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모세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그러면 4000년 지났죠. 앞으로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조상인 16,000년을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잘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 은혜라는 낱말입니다.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해서 은혜. 이 구절에서 은혜라는 낱말은, 여기 나온 은혜라는 낱말은 성경에 수백 번 나와요. 사람이 쓰는 은혜란 말도 있고 하나님이 쓰는 은혜란 말이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인자,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긍휼하심, 은총, 자비 등등으로 번역됩니다. 왜 이렇게 번역될까요? 이 낱말이 가진 의미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낱말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건 원어로도 하나 알아들만해요. 사랑이 영어로 뭐냐? love. 이건 다 알아요. 히브리어 하나쯤 알면 안 됩니까? 그렇죠? 네. 우리 가다가 길거리에 이런 거 있죠? 카르페 디엠. 라틴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뜻이 오해가 돼서 enjoy today. 오늘은 막 즐겨라. 그런 뜻 아닙니다. 원뜻은 곡식을 따듯, 곡식을 따라, 하루를 잘 따라, 결실을. 하루의 결실을 잘 맺어라 하는 뜻인데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것도 두 단어지만 우리가 외울 수 있다. 솔라 스크립트라. 알죠? 두 단어잖아요. 이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건 알아야 돼. 헤세드예요. 헤세드.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냐면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헤세드가 아니고 헤세드예요. 어쨌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건 뭐냐?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베푸시는, 딴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이 된 사람에게만 베푸시는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헤세드가 있어요, 없어요? 헤세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어떤 사랑이라고? 변치 않고 신실한, 영원히 계속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긍휼하심으로 나타나죠. 또 은혜로 나타나기도 하죠.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죠.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길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loving kindness. 사랑함을 나타내주는 친절함. 너무 길어. 그죠? loving kindness.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길게만 베푸실 뿐이 아닙니다. 조그만 거를 길게 늘려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은혜의 농도, 세기도 말할 수 없이 강하고 진합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당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모세죠. 그럼 모세가 이 말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렇죠? 당연히. 이 모세가 쓴 시가 시편에 딱 하나 있어요. 반 정도를 다윗이 쓰고 모세가 쓴 게 딱 하나 있는데 시편 90편입니다. 그 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 아침의 주의 인자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신실한 변치 않는 사랑. 근데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내내도 아니고 아침에만 살짝 주셔도, 아침에만 채워주셔도 그 작은 양의 인자하심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기뻐 소리칠 수 있을 만큼 즐거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 세기와 농도가 매우 강력하고 진하다는 겁니다. 얼만큼 강력해요? 평생을 우리말 생각에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마치 해결료 잠수함 한 번 넣으면 뭐 몇십 년 한다고 그러죠. 해결료처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만족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릴까? 그걸 계속 은혜를 달라고만 그럴까?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를 누릴 줄 몰라요. 혈전이라는 거 아시죠? 혈관을 막고 있으면 심장에서 피를 아무리 해도 피가 안 통해서 괴사합니다. 은혜를 강력하게 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막아내고 있어요. 누가? 나 자신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셋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물론 사랑이니까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보다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 어떤 행함입니까? 6절 상반절을 위해서 직역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여기시는가?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 보면, 그래서 좁혀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또 같은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못합니다.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함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주일도 온전히 못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에게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면 하나님에게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섬길까?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과연 우상을 전혀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왜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풍요롭게 살라고. 안전하게 살라고.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가서 빌고 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상이란 성격에 비춰볼 때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도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형상이 없는 우상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상, 사실은 섬기는 우상이 뭡니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돈입니다. 돈. 그 외에 뭐 권력도 있고 있겠지만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안정과 풍요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때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사람끼리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한다는 말이죠. 부모를 더 의지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식을 지나치게 의지합니다.
왜 부모가 자식의 세상적인 성공을 바랍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랍니까? 자칫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돈을 가지려고 그럽니까? 심하게 가지려는 이유가 뭡니까? 과연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자신의 번영, 안정,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기보다는 감사함이 없이 투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일상생활을 하기보다는 예배 시간에만 단정한 척하는 모습. 우상 섬기 하는 거예요. 앞에서만 잘 보이려는 거예요. 이건 아첨입니다. 아첨. 이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에게 대대로 놀랍고 진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둔하고 또 부지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으름이 저희들에게 많습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